참된 예배자라는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흔히 성도님들은 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리는 게 맞지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예배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답이 풀립니다. 여러분, 주보의 3면에 보시면 예배라는 단어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려면 의자를 다 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의자를 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고의 마음,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테스딘스트란 말은 고트, 하나님, 딘스트, 봉사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and Service,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뭐냐? 여러분, 고테스딘스트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 이 뜻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무기력한 인간을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경이감에 빠지고 그 은혜에 놀라워하고 또 그 행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배에 관한 대화를 나눈 그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꼭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 올 때 대전을 거치지 않습니까? 충청도를 거치는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는 충청도 같은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고 유대교와 다른 사마리아교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쪽으로 여행을 할 때에도 이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둘러서 여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차원의 예배,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열렸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찾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이곳을 특별히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예배의 성격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새로운 차원의 예배는 특정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는 특정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장소는 바로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산은요 영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고 요즘도 무당들이 산에 올라가서 굿을 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산은요 아주 신비로운, 옛날 목사님들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산에 가서 우리 어릴 때는 나무 뿌리를 뽑으면 성령이 임한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뽑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뽑히기는커녕 손이 다 아픈, 그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할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는데, 그리심산은요 여러분 수목이 가득한 이렇게 아름다운 산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실물 교육을 했고요.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의 명령,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반틈씩 나눠서 순종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리심산에서 순종에 대한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순종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자신들의 영적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좀 성격이 달랐는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피를 섞었고 혼혈 인종으로, 또한 사마리아교라는 특정 종교를 신봉했습니다. 나중에 주전 128년에 유대 지방의 유대 제사장이었던 요한 힐가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허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교와 사마리아교는 앙숙입니다. 그래서 서로 혐오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20절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지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배할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예배해야 할 곳, must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날 그 다음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새로 재건한 성전은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과 중동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척들을 만나고 영적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은 무슨 산이라 했습니까? 그리심산.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새로운 시점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특정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열매,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간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로 열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6월절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이동해야 된다면 왕복 비행기 400만 원, 4인 가족 2천만 원, 호텔 끊고 하면 한 3천만 원 될 거예요. 여러분, 생업을 중단하고 6월절을 지켜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소나 양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소와 양을 사야 되는데 또 대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가지를 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지금도 드린다고 하면요, 정말 속 시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성취하시고 종결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예배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예배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에 이 여인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우리 조상들. 여인은요, 이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드리는 거냐, 보는 거냐 하니까 다 거의 다 드리는 거라 대답하셨어요. 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배는 보는 거라 했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진짜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 인간들을 보러 오는 분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러 오는 분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 와야 이성 친구들을 만나니까 교회가 연애당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중, 남고, 여고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편지 주고 사귀었던 데가 교회당이 연애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건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의미로서 예배를 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유대 문헌들을 계속 연구하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요. 나쁜 아빠가 아니고 좋은 아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빠. 바로 하늘 아빠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 관계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들에게는 형님이 되시고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영원한 오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빠예요, 오빠. 오빠 하면 뻑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정경을 뭘로만 봤다 했습니까? 모세오경으로만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편향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약이 좋다고 신약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되는데 토타 스크립추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했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구원이 누구에게서 시작된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복음은 우선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번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회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유일신을 섬겼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자 요한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지만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다 할 때 베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 말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는 그 성경 본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고 온 설교의 액깃을 압축해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해불가. 이 완해불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예. 나도 내 감정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결국 성경의 묵상 속에서 나오는 교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삼위일체 교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핵심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장로교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감리교인들도 삼일체 교리도 믿고 순복음도 삼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심지어 로만 캐톨릭도 삼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바로 삼일체 교리인데 이것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분하는 교리고 이단들은요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명석이나 그죠? JMS 또 옛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넣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일체 교리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게 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잘 알면 이단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교부 중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이 단어는 트레스와 유니타스라는 단어의 합성인데요. 유튜브에 나오죠. 트레스는 영어로 3입니다. 3. 유니타스는 유니티,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였던 터툴리아누스. 이분은 삼일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교하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삼신이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근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God exists as three persons.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but He is one God.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 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리고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한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소그룹이나 사랑방 안에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에도 애가 셋인데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그렇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통일성 속에서 다양함을 추구하는 교리.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함을 추구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갑바도기아에 있던 교부들은요 이걸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강수월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지만 세 분이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 삼일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서 사실 삼일체 교리를 얘기하면 다 완해 불가.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해서 결국 이해 불능으로 다 가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참 예배자로 우리가 또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차원의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문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내사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보혜사가 있는 거죠. 원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보혜사는 누구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요,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좀 천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했는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은 또 26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늘 갈망하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영국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왕실 주치의 어떤 호더경의 주수였고, 그는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지만 환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사실 아파서 온 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인간이 진짜 회복되려면 의술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의사 그만두고요, 목사가 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20세기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으로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예배 안 오신 새 가족을 기다렸을까요? 성령께서 오시기를 늘 기다리며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성령을 의존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갈망하는 예배인 것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대학부에 어떤 청년이 법대를 다니는데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현대 철학을 공부하다가 불가지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지. 저도 철학을 약간 야매로 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얘가 계속 반박을 해요. 그래도 수련회를 따라왔어. 근데 그때 얘가 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이 빗나갔으니까 좀 강사가 좀 지성적이고 이런 분이 오면 좋겠다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전혀 지성적이지 않은, 성경을 읽고 계속 딴소리만 하고 웃다가 끝나는 수련회였어. 제가 돌아와야 될 텐데. 물론 그때 재밌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방언을 받을 사람 앞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또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방언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앞에 쫙 나오는데 이 목사님 막 기도하시는데요, 애들이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 뻥뻥뻥뻥. 근데 그때 누가 나갔냐 하면 철학을 공부하고 최근에 무신론에 빠진 그 친구가 나간 거예요. 자가 왜 저기를 나가지? 그러더니 가가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방언 기도는 내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 얘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너 방언 받으니까 방언 받았다. 형,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지성적인 목사님이 말씀으로 얘를 깨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 친구가 방언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중에 설교와 설교자들이라는 책에 설교자의 로맨스, 설교자의 낭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가 의도한 설교는 아닌데 때로 의도하지 않은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영국 어느 남자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남아있는 돈 이제 다 쓰고 죽으려고 런던을 왔다 그래요. 런던에 와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돌아다니다가 저기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는데 저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한다는데 그래 죽기 전에 설교라도 한번 듣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당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 죽기를 결단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내 얘기를 하지? 그 설교 중에 여러분 죽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분이 왔는지 전혀 모르고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다시 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천상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고 갈망하며 드리라는 말씀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천상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라 하면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그죠? 설교가 반 이상,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인 동시에 뭐다?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성경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는 나를 바라보며 은혜 받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성경을 읽는 내가 너무 기특해. 어떻게 일독을 했을까? 물론 정신건강에는 유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하는 나를 보며 은혜 받는 거 잘못 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와 역사서 전체를 포함합니다. 시편은 바로 시가서 전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의 핵심, 중심, 목적은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모든 영국의 시골길은 런던으로 향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여러 길이 있죠. 큰 길도 있고 시골길도 있고 아주 좁은 길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한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설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설교, 그리스도 중심 묵상입니다. 진리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교부 아타나시우스 지난 우리 수요일날 이동영 교수님 와서 말씀하실 때 아리우스 이단과 더불어 평생 싸우셨던 아타나시우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충만한 진리의 말씀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삼위일체 중심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예배로의 초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멘트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삶의 연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러티브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일기예보 이런 거 안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여기에 왔다는 선포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여러분 밑에 무슨 찬양? 경배 찬양. 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 찬양의 핵심이고 사도신경 다음에는 무슨 찬양? 은혜 찬양입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적용 찬양과 마지막 파송 찬양이 있죠. 성령의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성자 예수께 드리는 찬양, 바로 성령께 드리는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 예배 특징은 죄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한 주간 살았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질 때 반주자가 반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반주자도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왜 반주자가 저때 반주를 안 하나 질문했던 분들이 계셨을 줄 압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반주자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이거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예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래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셔서 내 영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토요일 밤에 여러분 불금처럼 보내시면 안 돼요. 토요일 밤은 안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 9시, 10시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정을 넘어서 자면요, 이 주일 성수를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밤은요, 일찍 주무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11시 예배지만 늦어도 10분 전에 오는 걸 습관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늦을 수 있죠. 뭐 차가 막힌다든지, 또 오다가 핸드폰 안 갖고 와서 다시 올라가서 갖고 온다든지, 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내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분 전에 예배에 도착해서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미리 펴놓고 읽어보고, 여러분 그 빨간 줄을 딱 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예물을 준비하고 성경 본문을 미리 읽고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일찍 한 30분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향후에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생긴다면 예배가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이번 하나님은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이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가장 행복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은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훈련해야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다니까. 그죠? 갑자기 성령님이 왜 나오시냐고 댓글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자신을 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봄으로 참 예배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